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전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들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여러분들 가까이서도 보고 우리 또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어제 성도들하고 나누었던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또 어제 부활절 예배 또 들으셨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또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그 복음, 생명 복음을 그렇게 듣고 온 강원도 목사님이죠. 거기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굉장히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그 열정을 또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사역을 또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치고 그래서 우리 올른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나한테 말을 천천히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만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잘 또 하고 그렇게 해야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나는 그냥 계속 말을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올른 목사님을 보면서 조금 쉼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근데 제가 어제 부활절 예배를 끝내고 이제 제정을 하고 이제 남아 있었는데 우리 저 자매 하나가 청년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갔어요. 자꾸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그때 계란이 다 이제 없어가지고 계란도 많이 이렇게 먹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애가 그 자매가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부활절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부활절 계란도 안 나눴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당장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기존에 그냥 간판을 다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장 교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구나, 또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거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28장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갖고 오셨을까요? 갖고 오신 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곳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그렇게 야고보와 누군가요? 요셉인가요? 그런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빈 무덤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어때요?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하겠다고 그 말을 마태복음에도 4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만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아시고 있으시면서 3일 만에 그 순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런 이단이나 많은 그런 이단 종교들 또 그런 종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활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또 예언한 대로 또 그렇게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여기에도 천사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나셔서 그렇게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때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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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좀 총알을 달아가지고요. 막 이제 엄청 빨리 하면서 그냥 잠시도 안 쉬고 막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또 그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목사님 쏙쏙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부활 여기서도 지진이 나고 또 무덤이 이렇게 열리고 이러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하시고 이리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예수님이
나팔 불고 그렇게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때요?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특별 가운데서 어때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어때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저기 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저렇게 예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안 믿는 건 어때요?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고 또 우리 어때요?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 씨가 나중에 다 우리 지금 보면 어때요? 죽은 듯한 나무들이 정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땅 가운데 그렇게 죽지만 우리는 생명의 씨,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그런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런 부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들에게도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또 영육이 부활한다.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육이 그렇게 부활한 거다.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로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또 늘 연약하고 또 늘 그렇지만 우리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그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힘들고 또 지치고 일이 할 때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영육의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어때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안하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평안이 늘 그런 궁금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런 샬롬의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나아가서 뭐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붙잡았다는가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육히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지금 어때요? 그 발을 붙잡고 지금 경배를 한 거잖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인데요. 요한복음 2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죠?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죠? 내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손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그죠? 그래서 그곳에 어때요?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영으로 어떻게 만져요? 그죠?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을까? 근데 호련히 신비한 몸으로 우리는 다 변화되리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시 공간을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다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을 닫혀 있어도 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말도 하고요. 제자들과 만져보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또 음식도 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오름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없는 그런 제자들은 어때요? 저녁 내 배를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와 그렇게 했지만 배가 하나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때요? 배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많이 잡혔어요. 153의 기적이 그래서 나타난 거잖아요. 활동하는 그런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9절에 어때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어때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이렇게 구우려고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숯불에 그죠? 그러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육체도 다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육이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승천하시면서 500여 문도들이 다 보고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본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죠?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 확신하게 그런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첫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첫사랑할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잠을 못 이루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연인과의 그런 사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더 뜨겁게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다 이 길을 또 이렇게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안 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첫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이야기로 아무리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오든지 안 오든지 저 사람 형편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저녁에 아주 그 성전에 달려가고 싶어서 제가 막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있다가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져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또 잠자리에 누워서든 어쨌든 얼마나 많이 사랑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때가 그리우실까. 제가 얼마나 요즘에 우리 예수님한테 입술로 사랑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는 그때는 순간순간 예수님 사랑한다고 너무나 안 하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수십 번도 하루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때요? 정말 그 화장실이 아니라 목욕탕 가서도 그렇게 발버벗고 있는데도 나 거기서 일어나갖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거기 탕에서도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서 있지 않고 또 많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수줍고 이리 했는데도요, 거기 서서 막 일어나서 예수님 믿어야 그렇게 생명 얻는다고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고요. 또 길 가는 사람들마다 다 붙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 또 있는 프랑포기도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얼마나 귀하구나. 그 프랑포기도 너무너무 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귀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그런 마음들 가지고 또 사역의 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들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 첫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첫사랑을 해보거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절이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부활절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런 부활의 영으로 또 살아나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런 동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19절,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한 곳에나 또 그런 다른 그런 선지자들이나 모든 우리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나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명의 길을 떠밀리다시피 그렇게 와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떠밀려서 올 수밖에 없게 이 코너에 밀려가지고 올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우리 하나님 판단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런 늘 또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또 용기 없고 이런 나가 제가 여기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이제 여윳동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언제 하나님 일하겠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도 나 준비됐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 부족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도 나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저를 또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그게 또 때로는 버겁고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십자가를 좀 너무 버겁다고 내려놓고 싶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의 재단의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 새벽 재단을 쌓고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거룩한 부담이 없고 또 그게 힘들고 막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또 육신적으로도 또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지쳐 있고 할 때는 안 가고도 싶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또 그러면서 또 차량 봉사나 그런 봉사의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성도들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나라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수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종족 어때요? 이방인이나 누구나 남녀노소 어때요?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적으로도 부흥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예적으로도 또 우리가 부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교회 목사님들 때로는 우리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큰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하나 그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또 성령의 또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만한 또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예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어때요?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어때요? 지킬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때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또 분량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적으로도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볼지어다 이제 가장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고요. 그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또 사역의 길에서 또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잘했다 또 칭찬받는 귀한 동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랐죠. 아직도 말이 빨라서 우리 얼른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 사역의 길에 또 이렇게 또 흉내라도 낼 수 있었던 건 늘 말씀 제가 합니다. 우리 얼른 목사님 그래도 덕분이라도 훈련도 잘 받았고 또 오랜 세월 또 떠나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또 묵묵히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있었고 사명의 자리에 그렇게 있어서 또 늘 또 말씀으로 또 많이 또 양육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얼른 목사님이고 또 총장님이고 또 우리 그런 총회 그런 고목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우리 영원 그런 모든 분들이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또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일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사역의 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셔서 또 아버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모든 것들은 아버지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음성만 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또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고 또 용기 내어서 또 그런 사역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들이 더욱더 봉하고 또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우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호남로에 한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또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각가지 모든 악기들이 연주할 때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진짜 아름다운 분율의 하모니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각각 그 성격상 다르고 또 하는 사역도 좀 다르고 그만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아멘. 일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성도가 오늘 말씀에 133절에 이와 같이 형제가 연합해서 유니티를 이루고 어코드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어코드 일치를 이루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귀한 성례를 갖고 또 성례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화합이라고 하는 것, 화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은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핑계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증거가 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인카네이션한 것 이게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Jesus crucifixion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공자 같은 단은 450년 전에 B 450년 전에 일이지만 이건 AD 그야말로 30년경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히스토리 팩트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제자들과 500여 명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참으로 40일 만에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다 이건 사실이다. 이거는 누구나가 이건 증거다. 역사적인 증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한 증거를 줍니다. 내가 심판주를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가 참 이 땅에 오는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그런 모든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 27장 31절은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의 화목과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미니스트리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런 사신과 대사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화목과 화해다. 가정과 교회와 노예와 총회도 화목하게 오늘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피를 받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조의 가스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전부 화목의 대상에서 늘상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속에 들어있는 흑암 권세나 더러운 악한 영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그런 추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정결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내적인 충소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애가 있고 치유와 회복을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과 기적이 있다라고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만 312장